반가워요. 여기는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최순애가 바닷가에서 또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라도 여수에서 전라도 진도에서 강황 사오느라고 강황 한 300개 1kg짜리 300개 또 강황 또 사오느라고 전라도 진도 직접 가서 직접 안 가면 돈을 비싸게 받을까봐 무게 달아가지고 한 통이 1kg인데 이만한 거 한 통씩 지인들 다 나눠주고 종로 5가에서 다 나눠주려고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지인들 다 나눠주려고 이렇게 전라도 진도까지 여수까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레이기 끝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이렇게 한남동에 왔습니다. 아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고 또한 바닷가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물고기 꽃게 여러가지 장어 여러가지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다 채워놓고 또 여러분들 드시고 그리고 가는데요. 오늘부터는 최순애 목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성경 66권을 다 시리즈로 강해 설교 하고 싶은 마음 하라는 마음 명령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강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났어요. 출애굽기 강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레위기 강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빼고 더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신명기 오늘부터는 최순애 목사가 오늘부터는 신명기 강해 설교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장 강해 설교를 할 건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그 고별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이 오늘 본장 오늘 신명기 1장 오늘 본장에서 시작되어서 제4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돼요. 오늘 신명기 1장의 처음 5절에서는 이 설교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가 다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최순애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꽃을 이렇게 조화를 들고선 설교를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생화를 사다가 꽃집에서 생화를 사다가 생화꽃을 했어요. 꽃이 이쁘잖아요. 아무 뜻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꽃은 이쁘니까. 생화꽃은 더 이쁘고 조화꽃은 조금 덜 이쁘지만 그래도 꽃 같은 마음으로 최순애 목사가 꽃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꽃을 습관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무 뜻 없어요. 최순애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꽃을 들고 설교하냐 바닷가에서 찬양 부를 때도 이렇게 꽃을 들고 하냐 처음에는 생화 들고 하다가 요즘은 생화가 금방금방 시들고 생화값이 비싸지니까 제가 이제 조화를 갖다가 사다가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꽃을 들은 거지 아무 뜻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캐 네 그때에 대해서 3절 4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장 신명기 1장 본장 이야기는 그들에게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6절부터 8절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딱 잘라서 강의 설교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재판장들을 세우는 조항에 대해서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또 잘라 분해해. 그래서 강의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누가 전해? 최순애가, 하나님의 종 최순애가. 또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은 그들이 불신앙과 불평에 대해서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네, 지금부터 최순애가 지금부터는 몇 절만 얘기할 텐데 다 신명기 1장이에요. 신명기 1장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만 얘기해도 아, 이거 신명기 1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서 지금부터는 절만 얘기하겠어요. 장은 빼놓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린 선고와 그 선고에 대한 추인에 대해서는 34절 이하예요. 네, 신명기 1장을 잘랐어요. 최순애가 신명기 1장을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최순애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꽃까지 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 같은 예쁜 마음으로 하려고 꽃까지 부케를 들은 거예요. 부케. 네,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가나안 약속에 대한 회상. 오늘 신명기 제1장 설교 제목은 가나안 약속에 대한 회상. 그럼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절. 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7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강의 설교 시작합니다. 와,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 강의 설교 최순애 목사 오늘 강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내가 깨닫고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과 지식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육적인 은혜는 공짜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이 부자면 육이 부자예요. 영이 가난뱅이면 육이 가난뱅이에요. 영이 병드니까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귀신이 질병을 막 갖다 줘요. 귀신이 가난을 막 갖다 줘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막 갖다 줘요. 내가 목사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 사탄마귀 귀신 뜻대로 사니까. 사탄마귀 귀신 말은 잘 들어. 순종 잘해. 그게 내 기질이야.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 진도 기질이야. 개소리나 짓거리고 지저대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왜 가난하고 맨날 없어 한 푼 줍시오. 후원 개소리 지저대. 하나님은 부자인데 니네들은 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사랑하는 거 죄, 악, 쾌락, 죄, 악 속에서 그런 것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생수와 만나와 날마다 풍요롭게 넘치게 공급해줘요. 최순애 목사를 봐봐.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가난한 개척교회들 다 여기저기 월세 못 내는 개척교회들 월세 대신 내주고 있어. 근데 개도소도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야. 최순애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관찰해봐. 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 종인지. 귀신 말에 사탄 마귀 말에 기기 울리고 귀신이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해요. 어디로 공격해? 목사들 공격을 해요. 어디로 공격해?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그러면은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이게 전라도 내 고향이 전라도 진도야. 아,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걸 싹싹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해. 왜 신방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안 주니까 3억만 후원해라 그래가지고 후원을 안 하니까. 네가 똥개 새끼니까 후원을 안 했지. 네가 예수 믿어봐. 목사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목사가 있고 귀신 사탄 말 순종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개목사들이 있어. 이딴 거니까는 후원을 안 하니까는 신난 휘발유 싹 뿌려가지고 남의 건물 불 지르고 그리고 안 질렀다 그러고. 이 똥개 목사 쓰레기들 이딴 것도 목사라고 뒤지면 지옥 갈 새끼. 이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찾고 가리니까. 명찰만 목사지 마귀죠. 귀신 좀. 그러나 최순애 목사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관찰해 볼 때 갑질 안 해. 겸손해. 예수의 사랑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목사님들한테는 이 역시 개척자금 다 나눠주고. 또한 이러한 목사님들,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들, 이러한 선량한 목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대신 월세 대신 내주는 거야. 사랑합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설교를 한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 의심할 바 없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의심할 바 없이 들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서 큰 아주 커다란 군중을 이루었고요. 특히 모든 장로님들과 유사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다 모이셨어요. 이렇게 다 모이셨어요. 특히 모든 장로들과 유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날은 안식일 날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 날 설교를 했다고요. 우리도 내가 목사야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안식일 날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이단 사이비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 그거는 개소리 지저대는 거고. 이단은
수 없어 하나님 버린 개종자들이에요. 네, 당시 그들이 야영을 친 곳은 모압 땅에 있는 그 광야였는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거기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했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그 문제나 전쟁 기술이나 전략에 관해서 강론하지를 않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이 의무에 관해서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과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이 무난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뻔할 뻔짜예요. 네, 그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거의 40년 참 길죠.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다 될 무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그들을 싫어하고요. 그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짊어지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는 개목사, 쓰레기 목사.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내 기질은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는 사기쳐서 사람 때려서 사람 등쳐서 속여서 남의 재산, 남의 돈 싹 뽑아서 뜯어서 갈취해서 내 배때기 채우고 명품 걸치고 돈은 물쓰듯이 쓰고 귀신이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다. 오늘 후원해가지고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천 군데 수백 군데 돌리니까 3천만 원이 들어왔어. 몇 시간 안에 3천만 원 다 탕진해. 목사 되기 전에 교도소 수시로 드나들 때 그 교도소 깜빵 동기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술값, 소주값, 담배값, 마약값 다 나눠주고. 이게 목사야 이게. 이렇게 잡새끼가 목사라고. 하루라도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이 개싼 것들은 성에 다 박씨야. 거의 다 박씨. 99%가 박씨야 박씨. 전라도 진도 고향은 똑같고. 개싼 것들은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채 많았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날마다 뒤질 일만 생기지. 그러나 결혼식은 10번도 더 하고 30명, 60명, 70명 여자들하고 바꿔가면서 동거생활하고 자기보다 20년, 30년 연하 여자들만 꼬셔가지고 그러면 자지 튼튼하게 돼.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재산 쫙 빨아먹었으면 개패에서 패가지고 갈비뼈, 다리뼈 부러뜨리고 야 이 씨발년아 야 족같은 년아 이제 헤어져. 나는 나하고 동갑자리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고현정이가 나한테 시집 오려고 나 사랑한다고 하루도 안 빼놓고 편지하고 전화했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런데 고현정이 늙었고 나이 처먹었고 못생겨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내가 이제는 아주 젊고 이쁜 여자 몇 달 전에 결혼식 올려가지고 그 여자랑 살아.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하지. 내가 개패에서 또 팼거든. 이런 개 잡새끼. 이딴 게 목사라고. 이런 걸 하루속히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거의 40년이 다 될 무렵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죄만 짓고 범죄만 저지르고 이렇게 악한 죄만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개목사는 후아 동양아 분줍시야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개소리나 지저대는 거야.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제 새롭고도 유쾌한 장면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유쾌한 장면이 쫙 나오는데요.
자비의 표시로서 도래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반복 again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서 금송아지 때문에 피코스 금송아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은 후에 처음이요 또 가장 확실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가 새로운 돌판을 주신 것으로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은 없는 것이에요. 없다고요. 시편 147편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내가 설교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랬는데 광고 잠깐 할게요. 광고는 뭐냐면은 최순애 목사가 이제 대한민국 부산으로 해서 전라도 여수 중도로 해서 이렇게 또 이제 종로가 기독교 회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번에는 강황을 1kg씩 다 나눠주는데 왔는데요. 최신의 목사가 이제는 한남동 기도처에 와 있으니까 한남동 기도처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거기 와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면 점심시간에 오시면 점심을 대접해 드려요.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동 기도처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예쁜 최신이 한번 만나봐. 용돈이 막 생겨. 맛있는 맘마가 생겨. 까까가 생겨.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게 해가지고 보내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적이 없어. 최신애하고 친하게 지내고 최신애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 네. 근데 이분들이 같이 동영상 찍고 그런 거 싫어해요. 최신애가 특이하다고 최신애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은 소문나면 사람들이 나 왕따 시킨다고 동영상 찍는 걸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같이 안 찍지만 그래도 최신애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아요. 그러면은 오늘 강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어요. 3절 말씀에 그가 지금 전한 것은 내용상으로 앞서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시 그에게 반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다 말을 했어요. 반복하라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 말씀과 훈계를 권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유산을 교회에 다 남겨주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던 것이고요. 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6절 말씀에 여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이 다 서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영을 거두어 행진에 가려는 명령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다. 이 산은 불붙는 산이며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에 종은 나은 산이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에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였고 율법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언약의 그 땅을 이렇게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약 1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과 고난을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난으로 이끄셨지만 그는 그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오래 거한 때를 아시고요. 노예 정신의 공포에서부터 양자의 정신의 이안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실 시간, 즉 가장 적절한 시간을 확실하게 찾아내실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5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정착하리라는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요. 즉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라 7절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하라. 다 소유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다 소유하라. 그것은 다 몽땅 너 거야, 너 거. 다 네 거야, 네 거. 다 너희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도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명하실 때에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우리 앞에 다 이렇게 두신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 다 두셨다고요. 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 역시 바뀌어요. 조금 전에 설교 말씀한 거는 끝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법부의 설립. 사법부의 설립. 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본문 말씀을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9절부터 18절까지. 9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14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해야 할 것이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적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두리리라 하였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 쭉쭉쭉쭉 철두철미하게 최순애가 준비한 것을 영혼의 밥상에 여러분 앞에 쫙 펼쳐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통치를 위한 좋은 기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기구란 그 자체의 과실만 없다면 그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좋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 중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 율법 시행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요. 즉 그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한 본보기이듯이 또한 그들에 대한 모세의 배려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진심으로 그들이 복지를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의 방법을 강구하되 오직 그들이 선민을 추구하는데요. 그는 이 설라에서 교묘하게 그들을 설득해 가고 있어요. 참 교묘하게 이렇게 설득해 가고 있다고요.
그는 그들 수의 증가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죠. 당연히. 즉 너희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너희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10절 말씀에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1000배가 어디야?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11절 말씀에 1000배나 더 많게 하신대. 야 1000배가 어디야? 1000배가 우와 1000배나 더 이렇게 많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11절 말씀에 그러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한 400구로 들어온 것이고요. 신중하게 드리는 선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는데 부적합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탄성은 이 이야기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다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수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한 것은 그의 그 욕망이 얼마나 원대한 것이었던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곧 공공함이 없다면 왜 우리는 그 약속만큼 크게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는 그 신앙과 희망을 못 가지랴. 모세가 여기서 자신의 기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 약속에 기인한 것이고요. 즉 여호와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 주신다. 야고보서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지금은 10배나 더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요. 약 한 250년 전에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10배나 더 전에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지금은 10배나 더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나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왜 그는 가질 수가 없을까? 왜 없겠는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인구의 증가는 애굽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요.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모세의 통치 아래 그것은 최상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기도였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대장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그때의 그들이 그 우둔함,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우둔함에 대한 그 수치,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려 그 수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에게서 이렇게 그들에게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우리 부끄러운 짓, 창피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는 통치의 영광을 독점하고요. 그들을 자기 혼자서 절대 군주로 통치하겠다는 그 야망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9절 말씀에 비록 그는 그 영을 가지기에 합당한 인물이었고요. 그 영광에 충분한 자격이 주어질 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에 자기의 조력자로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그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나 홀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짐 무거운 짐 12절 말씀에 질이 자란 하나의 짐이었어요. 짐 무거운 짐. 모세 자신은 그 일을 맡기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최선의 치리자들은 그 짐에 대해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고요. 도움을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할까봐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는 부하들을 택하여서 은밀하게 몰래 은밀히 그들을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려는 그따위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즉 그는 그 백성 스스로가 자기들이 재판장들을 선택하게 했고요.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즉 자기가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추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즉 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이 성실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유명한 그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13절 말씀에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무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사람을 택하게 하여서 그를 다 이렇게 그들을 안수했어요. 안수했던 것이라고요. 이 민족의 발상과 기호는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집안의 태고성이나 혈통의 귀족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최근에 애굽의 노예에서 함께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 때문에 아마도 어떤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월등한 부자였던 집안은 없었을 것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월등하게 부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순수히 지혜와 경험과 고결성에 따라서 지도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각 지파 중에서 찬양받는 자들을 선택하라.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두령으로 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들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선한 사람들의 손으로 마련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안 된다고요. 그는 이 일에 아주 기꺼이 그 백성들을 기쁘게 했고요.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들이 찬사를 노리지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그는 그들이 찬동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당신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라. 14절에 이렇게 그 제의에 그들은 찬동했어요. 찬성하고 동의했다고요. 그는 이것을 그 찬동 후에 그들이 반항과 불만의 죄는 더욱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들이 시비하는 정부는 그들 자신이 이미 동의했던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그들이 기뻐한다면 그들에게 다 만족하게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는 그들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교화하려고 했고요. 그는 성품 좋은 사람들을 임명했는데요. 15절 말씀에 즉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에 충실하고 공중이익에 성실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맡은 일에는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야. 내 개인 이기적인 나의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 많은 다수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줘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교화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성품 좋은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15절 말씀에. 즉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에 충실하고 공중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어야지. 나 개인 나 혼자만 내 배때기만 채우고 내 배때기만 부르고 내 새끼만 내 핏줄만 그 이기주의를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은 거예요. 공동이 공중 이익에 성실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선한 책임을 부여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명예를 얻게 된 그들은 자기들이 일을 책임 맡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들이 책임에 대해서 언젠가 헤아리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만 좋아하고 감투만 좋아하고 그 명예에 맞게 감투에 맞게 책임은 없어. 이기주의. 남의 것 뜯어서 남의 것 뽑아서 남의 것 갈취해서 남이 사기쳐서 내 배때기 채울고 내 가족만 내 식구만 개싼 것들이 다 목사네. 목사는 전라도 똥개 목사 쓰레기들. 딴 것들을 하루속히 뒤져야 되는 거야.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유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선한 책임을 부여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명예를 얻게 된 그들은 자기들이 일을 책임 맡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명예 책임이 있는 거 책임 명예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젠가는 헤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명예회장이야. 아 내가 감투를 썼어. 나는 총회장이야. 총회장이라는 새끼가 담배 처먹고 술 처먹고 사기나 치고 다당계나 쫓아다니고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 주고 버지냐 미국에 버지냐 3천만 원씩 2,500만 원씩 받아 처먹고 박사 학위 주고 그러냐? 이렇게 잡새끼야. 너 딴 게 총회장이냐? 너 딴 것도 목사냐? 이 똥개들이 다 전라도고 다 박씨야. 이렇게 잡새끼들 이렇게 잡년들 거의 3마리 내밀고 목사 안 수 받고 버지냐? 박사학위 받은 개싼 것들도 다 전라도고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똥개들밖에 없어. 이런 쓰레기들밖에 없어. 악마 악질 사기나 치고 제비 목사 새끼는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고 다 목사고 다 박씨야. 성이 다 똑같아. 하나같이. 그는 그들에게 근면하고 인내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송사를 들으라. 양방간을 듣되 충분하게 듣고 용의 주도하게 들어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길을 주었어요. 그러니 진상을 듣기 전에 그 문제를 판결하는 사람은 우둔하고 그에게 수치가 올 것이다. 배우는 자의 귀는 학자의 혀가 필요하다. 이사에서 50장 4절 말씀에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재판을 공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돈 받아 처먹고 뇌물 받아 처먹고 재판을 기울이게 삐딱하게 개싼 것들. 그 당사자의 지위 고하를 배려해서는 안 되고요. 본토인 타국의 본토인 욕하거나 침략하는 일이 아니고는 타국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요.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큰 자들을 모욕하는 일 외에는 그들을 짓눌려서는 안 된다고요. 재판의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뇌물이 없고 무사견한 공평만으로 판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결심을 굳히고 용기를 가지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라. 즉 군중들이 소정이나 권력을
진 자들이 협박으로 말미암아 나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고 그는 그들에게 이 책임을 강화할 좋은 이유를 제공했어요. 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종이야, 종. 네가 뭐 왕인지 알아? 하나님이 왕이고 너는 종이야. 종이 왕 노릇해? 하나님 까나 뭉겨? 똥개 개목사 쓰레기 목사야? 전화도? 너희는 그분을 위해서 행한다. 그러므로 그분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의 대변자들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불의하게 재판하면 너희는 그를 잘못 대변하는 것이다. 재판은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를 옳게 행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며 그래도 너희가 틀리게 행하면 확실히 너희를 불러 헤아리실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소송은 자기에게 가져오라. 어려운 소송은 다 나에게 가져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소송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는 언제나 듣고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재판관들과 백성들과 편리하게 해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목사가 되는 거야. 이런 능력도 없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제비 목사 새끼 사기꾼이나 음식에다가 독약이나 넣어서 자기 마누라 전라도 개목사가 자기 사모를 죽이고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이나 받아 처먹고 이딴 게 목사라고. 이딴 거 왜 목사 됐는지 몰라. 그러면서 무슨 세트 전도라고. 세트 전도 또 상을 준 개종자들. 그 개참년이나 상을 준 개참년이나 잡새끼나 상을 받은 개잡새끼나 똑같은 거야. 인간은 다 끼리끼리 살아. 바닷속 깊이 가봐. 꽁치는 꽁치끼리, 꼴뚜기는 꼴뚜기끼리, 광어는 광어끼리끼리, 칼치는 칼치끼리, 고래는 고래끼리. 인간도 다 끼리끼리야. 목사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사탄의 종, 악마의 종, 마귀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 두 종이야. 세순애가 예전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배때기 고파, 후원 도와줘, 나 가난한 개척교회야, 도와줘 그러면 진짜인지 알고 돈을 막 퍼다가 막 갖다가 그냥 계좌번호 돈을 막 쌌는데 이제는 관찰해보고 겪어보고 만나보고 상대해보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가 악한 사탄마귀 종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인가, 이건 마귀 똥개새끼 쓰레기 개목사인가 분별하고 존재.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소송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는 언제나 듣고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재판관들과 백성들과 편리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복되도다. 모세와 같은 왕을 가지다니. 모세와 같은 왕을 가지다니요. 이스라엘이여, 복되도다. 모세와 같은 왕을 가지다니.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어느 교회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다단계 강사들이나 불러가지고 돈 넣고 돈 빼먹고 돈 넣고 돈 빼먹고 사기나 치는 서울의 지하에 전라도 박땡땡 개목사 새끼. 그런 게는 당장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디가 있어? 돈 넣고만에 남의 돈 남의 재산 빨아쳐먹으려고 개소리 개짓거리 하는 거.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고 본문 말씀이 또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슬픈 추억. 슬픈 추억.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강해 설교했는데 이제부터는 19절부터 46절까지.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단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 것과 어느 정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내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24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6절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34절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39절 또 너지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나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며 44절.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열받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셔? 하나님이 열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열받았나? 그것을 네가 깨닫고 네가 인지하고 네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나님을 다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너에게 나름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만 사랑했고 순종했고 복종했잖아. 하나님 말씀 다 거절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해? 개소리 지저대는 것이지.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열받았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열받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최순의 목사가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불고 빅8군에서 색소폰 불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그렇게 개짓거리 세상 일로 세상 쾌락에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시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열받으셔서 진노로다가 치시니까 최순애가 중풍에 가려고 눈깔이 장염이 되고 심장 부정맥이 오고 유방암이 오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육체를 막 치셨어. 물질을 하나도 안 치셨어. 물질은 그대로 있어. 그 많은 건물도 그대로 있고 그 많은 수백억 그대로 있어. 그러나 그러면 뭐야? 내가 죽으면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최순애는 고아 출신이라서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 죽을 병이 안 나?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죄 때문에 세상 쾌락으로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Yesterday Will my trouble seem so far away? Now it is today here to stay. Oh, wow, yeah. I love you more than. 이지랄 개지랄 하고 다녔거든. 색소폰 장댕이 메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신 거 하나님 진노하신 거.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죄를 인지하고 죄를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세상 욕심 건물 다 팔아서 200억이 가까운 돈 여러분들한테 2억씩 개척하고 싶어 돈은 없어 이런 사람들 다 2억씩 개척자금 나눠주고 우리 장로님 55억 건물 공장 파는 것도 다 여러분들 다 2억씩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고 그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아. 최순애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이셔. 좋은 사람 붙이셔.
최순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어. 하나님 백! 하나님 백으로 사는 여자가 최순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슬픈 추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지금 다 읽어드렸어요. 이제 강해석이 쭉쭉쭉쭉 이어서 할 건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로 가나안 경계에서 그 땅을 정복할 영광에서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할 기쁨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숙명적인 회전과 곧 당시의 전 세대는 광야로 되돌아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육체는 모두 거기에 쓰러진 장장한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억해 둘 만한 회고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민수기 말씀,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거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몇 가지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최순의 목사가 짠짠짠짠 말씀 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아 여기까지 행진한 사실을 다 이렇게 상기시켜요. 19절 말씀. 큰 강야를 지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무서운 황야로 둘러싸인 여러가지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불운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하신 선하심을 그들에게 의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당한 위험을 상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돼요. 그들이 우둔함을 천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즉 그들은 불만을 품고요. 그들이 이러한 역행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수당하고요. 그것을 기대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들이 그때에 가나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었던가를 보여줘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는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행복한 안착을 행한 길이 얼마나 가까웠던가를 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죄가 더욱 크단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더 커. 죄만 커져 자꾸. 죄만 더 커져. 그들이 바로 자신의 문지방에 이르러 섰을 때의 행복한 안착을 향한 길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죄가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함이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으나 그때도 모자랐다고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거기에 당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선자들이 영원한 패망을 더욱 슬프게 만들 것이고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그는 정탐하러 보낸 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민수기에는 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바 그 백성들이 먼저 그것을 원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의사에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2절 말씀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심중에 그 말씀을 의지할 뜻이 없었다고요. 인간의 책략이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을 더욱 이렇게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 빛으로 나아가는데 등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마치 그들은 자기들 앞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 앞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려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려 했던 것이라고요. 그는 정탐하라고 보낸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돌아온 그 땅을 풍성한 열매에 관한 보고를 다시 들려주는데요.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은 실로 귀하고 탐스러운 것이었고요. 불신자들이 판단해 볼 때에도 그러했고요. 즉 아무도 그 거룩한 땅을 본 사람이 없어도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 난점을 보고했는데요. 28절에 마치 싸움으로 그들을 공격한다는 생각은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인 양, 그리고 포위 패격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아마도 그것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는 그 바벨탑을 세운 자들처럼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악한 목적, 사악한 목적이 악해. 목적은 단 하나야. 악한 목적, 사악한 목적.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과장법으로서 그들이 도성이 하늘까지 닿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그러나 그 땅의 도성들이 하늘까지 성벽이 쌓여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패로 둘러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호의로 쌓여 있을 뿐인 것이에요. 호의로, 하나님의 호의로, 방패로 쌓여 있을 뿐인 것이라고요. 그는 그들의 용기를 붙두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의 용기를 저하시키는 많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 자신은 그들을 격려시키려고 이렇게 애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29절 말씀에 모세는 그들이 단을 진정시키고요. 그들이 얼굴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종용했음을 충분하게 이렇게 암시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확실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시켰다고요.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원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증거를 위해서 그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언급해요. 애굽에서 그들의 원수는 무엇이나
그들보다 우세한 입장, 아주 우세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낮아졌고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를 상기시켜요. 30절, 31절, 32절 말씀, 31절, 33절 말씀에. 그 광야를 지나 올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의 움직임과 휴식을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형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돌보심과 부드러우심으로 이끄심을 이렇게 받았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한 여지가 있겠는가?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도 시험의 날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였으니 마음이 완악하였으니 세상에서 이들이야말로 가장 배은망덕한 백성이 아니겠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 이 백성을 이끌 책임을 주신 것을 한번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들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견디시고 그들이 소행을 참으신다 이 말에서 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기회에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다 책임을 지어요. 그가 대상으로 하여 말하고 있는 그들이 비록 새로 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죄를 그들에게 지우는데요. 너희는 기억하고 원망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생존에 있었고 비록 나이는 20세 이전이었어도 아마 그 반역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며 그 나머지는 그 아비들이 부족한 성품을 상속받았고 그들을 위해서 붕괴했기 때문이란 그 모세의 비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아버지가 악한 행실을 했어. 자식이 다 봤어. 그대로 다니는 거야. 그대로 전수하는 거야. 그는 이 기회에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책임지우는데요. 그가 대상으로 하여 말하고 있는 그들이 비록 새로 난 세대라 할지라도 그는 그 죄를 그들에게 지우는데요. 너희는 거역하고 원망하였도다. 왜냐하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생존에 있었고 비록 나이는 20세 20살 전이었어도 아마 그 반역에 가담했을지도 모르고 그 나머지는 그 아버지의 부도덕한 성품을 다 상속받고 그 아버지 그 부도덕한 나쁜 성품 사악한 성품을 그대로 아들 새끼가 전수받는 거야. 그대로 다 전수받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26절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배척은 실로 그 권위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불순종과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거역하며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배척은 사실 그 실로 그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반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비위에 거슬리는 반응. 그들은 아주 비열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고 27절에 이렇게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불진실하고 더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이 모든 밑바탕에는 믿지 않는 심정이 있고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너희의 불순종과 그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불신은 모두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 읽기만 하면 뭐해?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는데, 그러나 사탄 귀신 마귀가 속닥속닥 하면은 의심 안 해. 다 믿어. 그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돼. 날마다 없어 후원 쌀 떨어졌어,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핸드폰 끊겼어, 개소리나 치셔대지. 개척교회라서 어려워, 한 푼 도와줍시오, 동양 한 푼 줍시오, 개소리나 치셔대는 거지. 그럼 그들이 겪어서 지금 그 집행의 경과를 본 이 죄에 대한 선고를 그들에게 되풀이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할 선고를 받았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해? 누가 들여보내줘? 하나님이 들여보내줘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두 명, 두 남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34절, 38절 말씀에 그들은 너무나 오래도록 광야의 유랑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다 죽었어요. 꼴까딱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고 그 당시의 가장 나이 어렸던 자들도 죽어야 했고요. 이와 같이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것은 율법의 어떤 계명을 범했거나 또한 금송아지 때문이 아니었고요. 복음의 은혜의 한 모형이었던 그 언약을 불신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불신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즉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는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모세 자신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한 그 경솔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37절 말씀에 왜냐하면 모든 낡은 부르터기는 잘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뒤에 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이 불신을 진영 안으로 죽음을 들게 했으므로 모세까지도 범죄의 영역에 이렇게 다 영역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모세까지 범죄의 영역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요. 모세까지도. 참. 그러나 여기에는 진노와 더불어서 자비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해야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는 해야만 했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야만 했다고요.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38절 말씀에 그는 모세 자신이 부담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로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가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고요. 즉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율법이 그 자체는 약하여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여호수아 예수는 더 좋은 희망을 가져다 줌으로써 다 이렇게 이행하고 있어요. 비록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다음 세대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39절 말씀에 그들이 조상 때문에 선택된 것과 같이 그들이 후손들은 그들 때문에 당연히 배척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비가 심판보다는 앞서요. 그는 일이 너무 늦었을 때 이 선고로 역전시켜 보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무익한 시도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데요. 그들은 다시 대오를 지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요. 그들은 과거에는 가나안을 대항하여 올라가기를 거절해 놓고 이제 와서 올라가고자 했고요. 아, 참 슬픈 일이에요. 황급히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무장을 했고요. 4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었어요. 조리 너무 늦었어. 때는 늦으리 짜자자잔 때는 늦었어.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었고요. 이미 늦었어요. 이와 같이 문이 닫혔어. 버스를 지나간다며 손 흔들어봐. 버스가 다시 돌아와서 나 태워주나. 다 때가 있는 거야.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었고요. 이와 같이 문이 닫히고 은혜의 날이 끝날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개혁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개신과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반역이었음이 드러났고요.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그 시도를 금지했다고요. 4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마치 반역의 귀신에 잡힌 것과 같이 과거에 언약을 멸시하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위협을 무시하고 천자의 산쫓기워 경멸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내어 버리시도록 분노케 하여 당하게 된 이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은 만일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더라면 어떠한 성공을 획득할 수 있었던가 하는 교훈을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기도와 눈물로 그 선고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 여호와 앞에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을 했어요. 45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는 그들은 초조하여져서 서로 불평을 하면서 밤새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먼저 번의 눈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눈물이고요. 지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눈물인데요. 불만의 눈물은 다시 한번 더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만의 눈물은 다시 한번 더 울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야기시키고 회개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슬픔은 그렇지 않고 마지막은 기쁨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울음은 전혀 목적이 없는 것이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네가 목사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나는 마귀 말에만 귀를 기울였잖아. 똥개 목사, 쓰레기, 제비 목사. 쓰레기들아. 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말에만 귀를 기울였잖아. 하나님 말씀 귀를 안 기울이고 거절했잖아. 그러니까는
때에 따라서 생수와 만나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없어 나 그지야. 돈 한 푼 주시오. 한 푼 동령 주시오. 동령 내서 처먹고 살고. 아 이번 달에도 교회 월세 못 냈어. 개소리나 지저대는 거지.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해봐. 날마다 최순의 목사처럼 금노다지가 쏟아져. 날마다 대박이야 대박. 그들은 기도와 눈물로써 그 성물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왔고요. 45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그들은 초조하여서 서로 불평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최순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먼저 버린 눈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눈물이요. 지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눈물이야. 불만의 눈물은 다시 한번 더 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야기시키고 회개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슬픔은 그렇지 않고 마지막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이 울음은 전혀 목적이 없는 것이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비코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였어?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처먹으려고 별 사악한 악마 악도 돼지거리 헛짓거리 독사짓거리 다 했잖아. 목사가 목사를 사기쳐. 돈 많은 목사 꼬셔가지고 사기 안 넘어간다고 CCTV 없는 데 가서 개패스 패가지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그 개잡새끼가 누구야?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은 에사와 같이 눈물로 조심스럽게 회개의 기회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설교할 때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정작 본인은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개 잡새끼 이딴 게 목소리에 박씨. 성이 다 박씨야. 전라도 진도 제비새끼 독사새끼 사기꾼 새끼 사기나 쳐서 남의 돈이나 빨아서 처먹고 사는 새끼 그딴 것도 목소리하고. 네 이번 주에 최순의 목사가 여러분 아시죠? 네 종로오가에 예배드리러 오시면 전라도 진도에서 사온 광황 1kg짜리 하나씩 드려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새로운 분은 선물 타러 오는 것이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오는 사람 없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슬슬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죄 지은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 내 모든 행실 사악한 행실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잘한 것만 기억하세요 주님.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할게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나이트클럽에서 밑팔굴에서 색소폰 물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갔던 이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며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네, 최신의 목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신명기 1장입니다. 아멘. 신명기 1장. 아멘. 최신의 목사가 강해설교 신명기 1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종로우가 기독교회관 네,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진도 전라도 진도까지 최신혜가 가서 사가지고 가서 네 사온 진도 카레 드셔도 좋고 참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